성경 말씀 시편 14편 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 네.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 105문입니다. 105문. 자,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긴 해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설 말고 번역 말고 다른 비교적 좀 더 매끄러운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그분과 함께 혹은 하나 이상의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잊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지나치게 무절제하게 다른 것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완악한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세속적인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긴 내용에 걸쳐서 1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죄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다 할 수 없고요. 몇 주에 걸쳐서 할 텐데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에 대한 이 열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토대로 이것을 증명하고 진술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을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고 몇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몇 주에 걸쳐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1계명에서 금한 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지 않는 무신론, 가장 첫 번째로 1계명이 금한 죄 첫 번째가 무신론이다. 무신론이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딴 거 없어.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신의 존재 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고 그와는 달리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은 부정하지만 범신,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부정하지만 하느님은 있다. 여러 신들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부정하더라도 신적인 존재는 분명히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신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있다고도 분명히 알고 믿는데도 정작 삶은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면 그도 무신론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전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이원화된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실 거야 라고 여기는 이런 막연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지극히 짧은 생각이나 그런 의식도 모두 다 무신론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그분과 함께 혹은 하나 이상의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겸하여서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숭배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1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형상이나 형상을 통해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을 본다든지 타로, 점을 본다든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점성술이나 심지어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기질을 분류하는 어떤 근거를 맹신하는 것. MBTI는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거 알면 어떡하게.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다른 신이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혹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종교 통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묵시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 종교는 오직 인간을 위한 신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은 모두 각자의 종교로 인간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미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이 시대와 정신과 사상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헌신해라. 인간을 섬겨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라. 모든 종교는 인간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종교는 더 이상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인간의 심신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재료일 뿐이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신과 사고입니다. 그렇게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못 박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다른 종교의 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나 신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지성적인 것이고 그것이 다른 종교에 대한 마땅한 배려라고 여깁니다. 참 무지하고 천박한 궤변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자가 되지 말든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관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거나 타협하지 않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만약에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시지만 다른 종교들도 다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어 1계명이 금하는 것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바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땅히 지켜야 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제사의 행위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자포원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주일의 모든 공예배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와 감사와 헌신을 주의 몸이신 교회를 통한 충성을 하나님께 올바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곧 1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유리문답을 접하시기 전까지는 1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는 늘 1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사실은 수없이 많은 경우에 이 1계명을 번번이 어기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텐데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나는 1계명을 범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보고 1계명을 범했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땅히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할 바를 임의로 제하거나 오늘은 예외, 오늘은 열외, 오늘은 할 수 없어. 또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모두 이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고 대유리문답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것은 편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다른 일 있으면 다른 일 보고 내 피곤하고 지치면 다 기도고 뭐고 다 그냥 안 하면 그만이고 참 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다 괜찮다고 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 이웃집 아저씨같이 할아버지같이 마음씨 좋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믿음이 없어도 그 정도는 웬만한 사람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혹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충성,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어 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거짓된 견해와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수없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교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결코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신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에 하나님을 쉬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다른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인적 견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궁금하다고 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견해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어야 하지, 내가 생각하는, 누가 그걸 물었냐고요? 누가 그것을 옳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을 막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간과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존재라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와 태만으로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숱한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이렇게 믿어도 괜찮겠지? 이만큼만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이 무지한 것이고 몽매한 것인지를 제발 우리가 이러한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신앙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여기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는. 결국 우리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분으로 여기면서 온갖 그릇되고 참남한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믿어도 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하나님이 신앙함이 변개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알아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뭘 하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목사는 관여하지 않고 늘 여러분들에게 잘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만 하고 싶어요. 절대 얼굴 붉힐 필요 없고 목소리 높일 이유 없고 서로 좋은 얘기만 좋은 얘기.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싹꾼인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권태와 실증을 느끼십니다. 불편해하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진리와 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지난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죄였구나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게 다 죄였구나. 그게 다 우상을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행일치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로운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유로운 교회, 사람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교회, 전혀 신앙의 내용과 삶을 구속하지 않고 어떤 죄도 책망하지 않고 교정하지 않은 채로 자유분방하게 그저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넘쳐납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기준입니까? 사람이 기준입니까?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을 잊은 채 그저 거짓된 견해에 자기중심적인 거짓된 견해에 치우쳐서 무가치하고 악한 자기 생각에 얽매인 채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 가르치지 않으니. 목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그냥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은. 그런데 잘 믿는 일은 간단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그릇된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1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그 근거에서 벗어날 때 그 믿음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과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금한다고 대교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의 의미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 신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의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규정하려고 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기까지 나아가라 그러면 여기가 좋은데 여기까지만 갈랍니다. No. 거기까지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멈춰라 더 나아가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경계가. 내 마음대로 이걸 넘나들면 안 되고.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계시를 뛰어넘어 진리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난도질하면서 지극히 사악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신성모독이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찮게 여기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성모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무지, 신성모독으로 나아간다. 이를테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고 수단이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성찬식을 받게 될 경우에, 어떤 교인이 포도주를 받으면서 포도주 이렇게 받으면 포도주 맛 죽이네 라고 말을 했다고 쳐보죠.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이건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단언하건대 수많은 신성모독은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같은 악이 저질러지고 있다. 버젓이 저질러지고 신성모독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 다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교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대귀리 문답을 줄줄줄줄 암기하고 또 들으면서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갔었습니다. 이게 우리만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른 믿음과 교리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갔었다고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열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이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서 대놓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다만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중심이 되지 않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에 시간을 빼앗긴다면, 예배보다 자신의 육신의 쉼과 쾌락과 세상의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는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가 지금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위해 다른 것을 다 포기하겠죠. 네. 그 중요한 대상에게 익스큐즈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다른 것들을 다 차순으로 밀어놓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더 중요한 다른 대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그리고 그 명백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거룩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한두 번 모임에 빠지게 되는 것도 결국 엄밀히 말해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고쳐가야 될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골라라. 둘 중에 하나를 골라.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법이고 하나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보상이 따르는 길이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신앙의 의무가 간단히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지난날 이런 죄들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1계명이 금하는 바 모든 교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1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충분히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모든 것을 사랑과 경외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포기하실 겁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1계명이 금하는 바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